오늘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화 요거 손동작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 해보셔야 돼요. 이거죠, 이거. 예. 예, 당연히 이렇게 하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옛날 사람이고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옛날 사람이 요즘 사람을 따라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래요. 이거.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전화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도 안 하고 요즘 애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게 달라졌어요. 자, 전화 이제 손동작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손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다 수화기 이렇게 생긴 수화기 썼잖아요. 이것도 쓰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시대를 건너오다 보니까 전화를 잡는 모양이 이제 바뀐 거죠. 뭐 어쩌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마 다 이것과 이것의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편지를 써서 주고받으셨죠. 네. 연애 편지 좀 이렇게 써보셨나요? 네, 이렇게 써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던 시대로.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굳이 무슨 뭐 이메일 하냐, 뭐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 쓰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도 그 아저씨들 하는 거래요. 요즘은 다 DM.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 이렇게 보면 다 섞여 있죠. 뭐 손편지 쓰시던 분도 있고, 뭐 이메일 주고받던 분도 있고 다 있지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럼 어떤 게 제일 익숙한 세대인가라고 했더니 보니까 저는 이제 이메일인 것 같아요. 이메일로 뭐 업무적인 것도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랬던 게 제일 그 익숙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손편지를 집중적으로 썼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군목 훈련을 갔어요. 이게 10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휴대폰을 안 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훈련 가도 휴대폰 주거든요. 휴대폰을 안 줄 때니까 신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이제 편지를 서신을 막 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뭐 거의 매일같이 쓴 것 같아요. 옆에 신부님들이 뭐 하냐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은 몰라요. 뭐 평생 몰라요. 그랬더니 그 몇 주 있다가 신부님이 갑자기 저한테 편지를 하나 딱 보여주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뭔지 알아? 김태희가 보낸 거야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도 불쌍하다고 서울 교구에서 교구장이 김태희한테 저기 사인 좀 해서 신부님들 주라 그래서 하나씩 받아서 우리도 받았다 이랬거든요.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편지를 주고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저는 이제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뭐 소중하다기보다는 버리기 뭐해서 갖고 있는 그런 것처럼 갖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만 갖고 있어요. 네, 저희 아내는 다 버렸더라고요. 요즘은 손편지 쓸 일이 없죠.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선물이나 이런 데 안에 이렇게 손편지가 들어있으면 참 귀하더라고요. 그게 참 귀하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지 안에 이렇게 꾹꾹 눌러 쓴 그 마음과 정성이 더 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지하면 고맙고 또 어떤 사랑이 있고 정성이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꼭 편지에 그런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강력한 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하고도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서신처럼 감사의 인사 이런 거 다 빠져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요 감사 인사도 제치고요 그냥 안부 인사도 짧게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격양된 감정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는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쓰면서 굉장히 격양된 감정을 갈라디아서에 막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1차 전도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함께 갖는 자들, 함께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뒤에 이제 거기 문제가 생기는데요. 거짓 선동자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언약에 참여하려면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려면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와 안식일까지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거짓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다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이 되는 거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이 격양된 감정이 쉽게 사그라들질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얘기입니까? 그런 상태 가지고는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가 뭘까?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 합니까?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더 하려고. 결국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구원에다가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덧붙이려는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이런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국한된 문제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굉장히 율법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좀 무언가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뭔가 어떤 조건이 좀 채워져야, 이게 어떤 좀 기준이 좀 채워져야 그래야 좀 안심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꾸 행위를 앞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행위를 앞세우는 거죠. 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정 시간 이상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좀 봉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힘에 부치게 봉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결국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역시 빠져 있는 큰 착각이고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사실은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 경향이 크죠.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판단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목회자들이 계속 성도들에게 하게 해요.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면서 신앙의 척도를 판단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계속 뭔가를 하게 하는 게 또 목회자도 스스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하게 하고 계속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것 같고, 시키는 나도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세요? 왜 금요 기도에 참여 안 하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그거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요, 그 사람의 삶의 무게와 형편은 보지 못하고요, 얼마나 빈번하게 참여하고 있는가만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요, 어느새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하는 부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정말 누리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를 끊임없이 해내야 하는 부담으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는요, 성도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여가지고 인간의 행위와 조건으로 자신의 구원과 믿음을 증명하게 만드는 곳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본래 어떤 것이에요?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요, 은혜와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정말 지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그거 누려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헌신해야 되고요,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성도들은 다 지쳐가고 있어요. 결국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무거우면 못 견디잖아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52주 중에 몇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몇 번 빠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그것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열매. 풍성하게 예배드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 봉사와 순정이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내가 증명받으려는 수단이 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하면 구원을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책망만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바로잡을 방법을 또한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뭔가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행위와 조건을 덧붙여서 자신의 구원을 강화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하고 했던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를 그 증명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순종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알 붙이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건 뭐예요? 그냥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신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표현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예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봉사가 어떤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그 봉사와 순종이라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불안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힘썼던 것은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계속 좀 내놔야 될 것 같고, 계속 증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안심이 됐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좀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 그거 좀 마음의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증명해야 하는 종의 모습에 우리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부모와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내가 안다. 네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 내가 안다. 더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더 잘해야만 내가 너를 받아줄 것처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그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것도 아니다. 나는 종의 영에 묶여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너를,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뭔가를 우리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뭔가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요, 더 증명해라, 네 믿음을 더 증명해라, 네 믿음을 더 보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순종은 종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 속에 맺혀지는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봉사와 순종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종의 영에서 묶여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믿음과 가치를 막 증명하려고 하는 그 자리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와 두려움에 묶인 신앙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는 자유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억지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그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 종의 영에서 쉽게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의지, 내 어떤 이성적 믿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종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종의 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아? 증명해야 돼, 보여야 돼. 자꾸 우리 옛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와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우리를 막 몰아세우면서 증명하라고, 더 하라고, 더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한다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갈아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순종이 억지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자유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요,
정죄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